행복하면 떠오르는 단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라 불려지기도 하고 믿음 생활한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라 일컫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에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까닭에 우리를 진리의 구도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를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인데요, 그곳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진 나라이기도 한데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죽음도 없는 나라, 그래서 행복한 나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저는 꼭 천국 가고 싶어요.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꼭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믿어야 돼요. 열심히 믿는 것보다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열심만 내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열심만 내다가 발음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면 우리 천국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르게 잘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을 얻게 되어지는데,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도 침노하는 자들을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열심히 뿐만 아니라 바르게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도 개의치 않고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불평하고 불행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는 식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에 감사가 있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잘 믿는 것은 이 땅에서도 가능한 것이에요. 잘 믿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한번 속으로 한번 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면 떠오르는 단어 무엇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염두하고 어떤 단어가 떠오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의 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이 상기되어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치 돈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동의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도 너 공부 열심히 해, 돈 벌어야 돼.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잘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열심히 공부해요. 돈 많이 버는 직장 들어가고 싶은 것이 대개의 목적이고 소원입니다. 그것 외에도 권력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승리, 성공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그것이 행복의 주요 조건이라고 정말로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이런 덕목들이 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동안에 모든 게 다 소중한 가치인 거는 맞아요. 우리가 욕심이 많고 탐욕적이니까 중요한 덕목들을 중요치 않은 것으로 자꾸 바꿔버리는 우리를 범하니까 문제지, 다 중요해요. 승리도 하고 나름 성공도 조금 경험도 해보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우리 성도님들 좀 뭐 원것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눈물겹지 않을 정도로 조금 여유롭게 좀 하나님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필요 충족 조건이 되어지는가? 승리가 중요합니다만 승리한 자에게 얻어지는 그 행복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요르단과 국제 축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아이가 얘기해 줘서 봤어요. 결과는 2대0으로 저희가 이겼잖아요. 온 국민이 행복한 날이었었어요. 더욱 행복했던 것이 에이스라고 하는 손흥민 대표가 부상으로 출전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전반전 때 주전으로 뛴 선수 2명이 부상으로 교체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와, 지겠다. 그런데 2대0으로 이겼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선수, 감독, 스태치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이 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승리로 얻는 이 행복은 진 요르단 국가나 대표 선수들이나 국민들의 불행을 전제로 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겨서 행복하고 저쪽은 패해서 불행하고 그들의 패한 불행을 전제로 우리는 승리의 행복을 만끽해야 된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독 일본전에 한일전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선수들도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한일전의 심적 부담이 30% 이상이 더 커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실수하면 뭐 그럴 수 있지 하는 실수를 한일전에서 실수를 하면 매국노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심적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배경이 있잖아요.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속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36년 동안에 우리나라를 식민지 국가로 삼으면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들은 좋았을 거예요. 다른 나라의 것을 통째로 다 갖다가 자기 것 삼았으니까.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불행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는 빼앗아서 취하여 행복하고 누군가는 빼앗겨서 불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일전에 더 예민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36년 동안의 식민지로 있을 때만의 그 슬픔이고 아픔이 아니라 지금 그 이상의 배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우리 가운데 아픔으로 남아 있어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겨서 그들도 패한 자들의 불행을 경험하도록 시켜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요르단 경기를 할 때 그 캐스터 분들이 그 중계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 우리가 2대0으로 이깁니다. 우리가 아시안컵 예선전에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에 2대0으로 패했었거든요. 그거를 전제로 해서 설욕을 갚아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설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 그게 그런 식으로 아픔이었구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설욕을 되갚아주면서 그때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을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 얼마나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들이 불완전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승리뿐이겠습니까? 돈과 권력, 성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행복의 조건으로
돈을 단어로 떠오신 우리 성도님들 아마도 계실 거라 생각되어져요.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좋아해요. 그런데 돈이 있어서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우리가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돈이 있어서 행복할 때보다는 그런 마음으로 불행한 세월을 사는 시간이 비례하여서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한데 돈이 없을 때가 인생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돈 하에 불행을 감수를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나름 돈도 있어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쓰는 재미는 있지만 재미와 행복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쓰는 재미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의 행복의 필요 조건을 거는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처신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면 아마 윈도우사에서 자동으로 세팅을 해준 것 같아요. 그 세계 유명한 자연 경관들 아니면 고대 유물들 또 건축물들 또 현대의 어떤 그런 세련된 화려한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랜덤으로 올라와요. 참 보면 좋을 때 있어요. 자연 경관을 보면 참 좋은데 다른 것들을 볼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 고대 유물이 지어져서 그것을 누리는 소수의 권력자는 참 행복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면에 그 소수의 행복자를 위하여서 그것을 건축하느라고 정말로 평생을 불행하게 산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 이웃나라 중국의 만리장성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되어져요. 만리장성을 짓느라고 무수한 생명들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다 예를 갖춰서 장례를 치를 수 없으니까 그 만리장성 그 밑더미에다가 그냥 묻어놓고 그 위에다가 성을 쌓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성공과 누군가의 그 치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감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세상의 행복이라는 조건들이 불완전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돈 중요해요. 성공, 승리, 권력 다 중요해요. 하찮게 여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것도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다 중요한데 문제는 이거를 독식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나만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나 잘 되자고 나만 잘 되자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거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밖에 되지를 않아요. 평생 나무를 위해서 눈물 한번 흘려줘 보지 못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위해서 손 한번 붙잡고 격려의 말 한번 따뜻한 말 건네지 못하고 나만 그냥 은혜 받고 복 받고 위로 받고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아프잖아요. 그냥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다 대동소이해요. 그냥 잘 산다고 해서 크게 잘 사는 것도 없고 그냥 다 똑같이 희노애락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누구도 아프고 내가 자녀 때문에 속썩이면 누구도 자녀 때문에 마음 가슴 아리하고 나도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면 누구도 그런 삶을 다 살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살피면서 나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도 저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내 문제 없다고 안 나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나 어려울 때는 나와서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고 그냥 평안할 때는 그냥 안 나오고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문제 있어 기도할 때는 열심히 내 문제 기도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평안하시면 또 그렇지 못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 그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뭘 기도해 드릴까요? 같이 기도해요. 힘내세요. 이러면 얼마나 근사하고 멋있어요. 이러면 행복하잖아요. 나만을 위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행위가 어떻든지 명분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들어지는 모습이 얼마나 점잖은지 몰라도 그 속내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돈과 권력과 성공과 승리 다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추구하는 덕목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성숙한 그리스도인 삶을 다 잘 산다고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진정성 있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압축하라고 한다면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것을 통해서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듯이 하나님 사랑하면 신앙인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사람을 사랑해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우린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사랑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느끼셔야 돼요. 몸으로 머리로 아무리 이거를 배워도 마음으로 느껴지지 아니하면 행동이 되질 않아요. 그거를 자꾸 마음으로 체득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도 은혜를 주셨구나. 이거는 감정의 터치 이상의 우리의 인격의 터치가 되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왜 이것이 행복의 필요 조건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사랑은 하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받는 사람도 행복하죠. 사랑을 받으면 참 행복해요. 그런데 받아서 행복한 것보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억울한 마음이 1도 없어요.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짠한 마음이 있게 하는 것이 사랑의 진정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사랑은 패한 자 또한 승한 자 이런 구도가 아니에요. 잃는 자 얻는 자 이런 구도가 아니에요. 그냥 나누고 희생하고 베풀고 봉사하고 하는 일인데 그것이 오히려 받는 이보다 더 행복한 이치가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속성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행복한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들도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하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통하여서 행복을 얻으려고 얼마나 힘써 심혈을 기울여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사랑하면 제일 으뜸된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실 수 있는 분, 유독 부모님 외에는 안 계셔요. 형제도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같이 배 아파서 낳은 자녀들도 시기 질투가 어느 정도는 있기 마련이에요. 부모님처럼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랑은 부모님 사랑으로 설명되어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또한 저의 모든 자녀들은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행복하십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해 주니 행복하고 말고요 할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요? 세계 많은 어린 자녀들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부모님 때문에
불행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는 힘들어요. 왜요? 엄마 아빠 때문에요. 나는 불행해요. 왜요? 엄마 아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사랑을 안 해줘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하대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슬픔, 원한, 고통, 통증, 막 가슴 앓이 하는 거 다 사랑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사랑의 대부분은 부모님 사랑이에요.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할까요?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열정보다 중요한 건 발음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사람을 사랑할 때도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델이 되어주시고 샘플이 되어주신 것이죠. 기준이 되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본으로도 삶으로도 죽음으로까지도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받았다고 감사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에까지는 이거 강도 있게 그거를 잘 받아내지를 못해요. 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머리는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까지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부모님이 때문에 불행을 겪는 자녀들이 많다 이럴 경우에 대개 엄마 아빠가 없는 자녀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입양을 입양 기관에서 전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글들을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건 난 보란 듯이 성공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서는 그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진단이 이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뭐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뭐해? 나는 일찌감치 엄마 아빠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인데 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불행을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돈 좀 있다고 해서 뭐 행복하겠어? 이제 이런 자꾸 이제 자학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도 불행 이제 결말을 이제 짓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자녀들, 혹 버림을 받았다 하는 자녀들은 그렇다 쳐도, 혹 편부모 가정에서 크는 자녀들도 그렇다 쳐도,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왜 불행할까요? 우리 정말로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참 미안할 때가 많아요. 뭐 무능해서 미안한 것도 많고, 그럼 뭔가 열심히 해주려고 그러는데 서투른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참 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을 잡게 됩니다. 사랑하겠다고 사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하지 않니만 못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사랑에 대하여서 15가지 덕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래 참음, 온유함,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하지 않음,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음, 성내지 않음, 악한 것을 생각지 않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함, 진리와 함께 기뻐함, 모든 것을 참음,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 15가지 중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냥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참으십니까? 참 사랑하는 자녀들에 위해서 얼마나 무례히 행하지 않으려고 삼가십니까? 나는 내 자식을 누구보다도 사랑해. 그런데 얼마나 그 자식을 믿어주십니까? 우린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인내해 주고 계십니까? 사랑은 하는데 무례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참을 수는 없어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책 중에 기분이 삶의 자세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참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의 기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도록 하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이들은 부지기수로 많아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이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지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불행과 슬픔과 고통을 겪는 이들은 부지기수로 많아질 거예요. 나는 사랑해요. 근데 참을 수는 없어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혹 사랑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 감정이 상대의 불행보다 더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많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주는데 잘 몰라서 불행한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요. 맞아요. 철이 들어서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보다 부모님들이 너무 서툴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불행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례하게 하는 행동이 많습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가 더 많습니까? 대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별로 무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자녀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것이 없다고들 얘기를 해요. 예의를 갖추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갖춰야 될 예의도 있는 법이거든요. 이것이 예의를 다하는 것이고 무례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15가지 통목 중에서 우리 가운데 무엇 하나 쉬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한가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대전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전제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제일 큰 전제예요. 내가 지금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궁핍하고 절핍한 상황인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특별 기도회 가운데 제가 여러 번 말씀 나누면서 우리 도전 받았잖아요. 농약을 치는 일이 있어도 냄새나는 퇴비를 뿌려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열매 맺기를 위한 농부의 조치인 것이지 우리를 미워서 싫어해서 하시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불행과 어떤 역경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서 그날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나는 못해. 이건 누군가에게는 해당되겠지. 누군가에게 해당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편애하시고 차별하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두에게 똑같이 순종을 요하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할 수 있어요. 어른들은요 더 잘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을 논하면 안 돼요. 가능할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가 하고자 순종하기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도 붙여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순종을 통하여 그렇게 해나가게 하시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안 하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렵지만 그래도 해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시조 있지 않습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오를 마음이 없으면 핑계와 변명만 남기 마련이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그러면서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는 것이죠. 그 어떤 성취도, 어떤 은혜도, 어떤 혜택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온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얻지 못하지만 사랑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복이 되도록 하십니다. 제가 큰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둘째 녀석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번 주 말씀 준비하고 그 가을 특별 기도회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중에 제가 제 아이에게 좀 실수를 좀 했어요. 뭐 몸이 힘들고 그래서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나이 돼서 참 못났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었을 때의 마음가짐과는 분명 좀 다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젊었을 때 뭐 이겨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 있잖아요. 뭐 내가 너희들한테 지나보나 이런 오기도 가끔 자녀들에게 부려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사랑을 대변하기에는 이게 너무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아해지고 좀 이해심이 많아지고 좀 포용력이 조금 있고 조금 더 기다릴 줄도 알아주고 좀 자녀들이 이만큼 컸으면 좀 존중할 줄도 좀 알아야 되고 그에 맞추어서 또 갖춰야 될 또 예의도 좀 배워주면 좀 좋겠고 하는 마음들. 젊었을 때 아빠 노릇했던 것보다 조금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문득 우리 아이들 결혼해서 손주들 낳고 그러면 손주 앞에서도 아빠 노릇에 서툰 부분들을 많이 보일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곤 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해 주셔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좀 우아한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전 참 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초보 아빠 때보다도 더 못난 모습으로 아빠 노릇하면 그 얼마나 못난 모습이에요. 사랑도 조금 다듬어져 가고 사랑을 한다고 하는 그 말투도 조금 좀 고상해졌으면 좋겠고 비춰지는 모습들도 조금 더 우아했으면 좋겠고 역시 우리 아빠 처음에는 초보 아빠여서 실수가 많았는데 역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엄마 아빠 우아해, 참 사랑하는 것이 참 남다르다. 이런 성경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좀 들으면 좋겠다. 저희가 지금 사랑전도 주간이에요. 잠언 12도 읽기처럼 이벤트성은 없어서 이게 좀 뭐하는 건가 싶지만 우리가 가족 사랑, 자녀 사랑만으로는 행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는 데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자식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랑으로는
그 역시 온전한 행복을 보장할 수 없지요. 더불어 잘 사랑하고 더불어 섬겨주고 그의 영혼도 내 영혼 못지않게 귀하다. 사랑은 이벤트성도 필요하지만 이벤트성으로 사랑의 모든 본질의 진정성을 다 보일 수는 없어요. 사랑은 삶이에요. 삶아가는 여정 속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이벤트성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또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관심도 보이고 성숙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조용히 나아가면 이벤트하는 것처럼 요란하지는 않아도 화려하진 않아도 사랑은 평온하고 고요한 가운데 삶을 바꾸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삶으로 다가가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예수 믿게 하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함께 배우고 그들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워 실천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그런 서비스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저희 가정이 거의 1년여 2달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거의 잘 자라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웃어가면서 인사를 나눠요. 1년에 한두 번, 많게는 3번, 4번 아마 기억하지 못하는 것 있어서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상적인 인사도 편안하게 나누지 못하는 때는 변명도 핑계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은 저의 서툰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을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서투르면 사랑이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사랑이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사랑이 세월이 지나서 성숙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거와 비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슬픔은 더 가중되는 법이에요. 우리 잘 살아가십시다. 예수님 사랑으로 잘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되어 가도록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영혼 구원에도 도전해 보시고 가족 사랑하는 것도 배우어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다. 누구는 손해보고 억울하다는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행복한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루고 모두가 다 복받고 은혜받고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멋진 공동체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드렸으면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으로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우리가 아직 미숙하다라는 것이고요. 아직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배울 게 많다는 것이에요. 남 탓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사랑에 더 도전해 이루어 나가도록 도약의 발판으로 오늘 말씀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순종하십시오. 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하고 못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괜히 을의 짐작으로 겁을 먹고 안 하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이름으로 심으면 다 하나님 갚아주셔요. 사랑을 해서 때로는 내가 베푼 사랑이 우리에게 배신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억울함과 분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요, 그건 일부분에 불과해요. 대부분의 사랑은 하는 만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 몇 번의 배신, 속쓰림, 쓰라림, 울분, 슬픔 이런 것들을 자꾸 상기시키면서 너무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픔보다 받은 사랑이 훨씬 더 많아요.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배우시고 더 훈련하고 연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도록 빚어나가시는 것을 끝내 우리 삶으로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다시금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하나님, 못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지극할진데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불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더 배우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사랑하는 것도,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것도,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더 열심히 진정성을 가지고 배우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힘쓰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위해서 전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에게 관심을 보이고 이웃 사랑하기를 도전하여서 우리의 행복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